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주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같이요.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확히 권위가 무엇이고 그 권위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교훈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8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내 거의 끝내가는 시점에 일어난 반역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라는 사람과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결탁을 해서 군 지휘관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군사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최고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반역의 무리들을 응징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반역의 수괴를 삼키고 또 불이 나와서 추종 세력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아론과 모세에게 있다라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권위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이 중보로 그 산자와 죽은 자에 가서 향로를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쳤는데 이때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각 지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하셨고 레위
기름파 가진 지팡이에게는 이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12개의 지팡이를 회막안, 성막안의 언약 앞에 놔두었는데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다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 맺은 지팡이만 다시 언약궤에 있는 데로 가서 보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이 권위의 이 출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다른 권위를 갖게 될 때에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의 출처가 모두에게 비로소 인정될 때 그 권위가 정당성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권위의 출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권위자 개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의 남달라서 그 권위가 거기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탁월한 지적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파바로티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탁월한 이 노래 솜씨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를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 권위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이 예전 같지 못할 때에도 역시 그 권위는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라는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봉사하는 중에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매는, 이렇게 그 장막의 도구들을 다 매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의 봉사 직책의 책임자, 고위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38년 동안 성막을 걷고 성막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가까이에서 보좌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자기가 아론보다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론이 하는 일을 자기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비판하고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더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권위의 출처를 사람들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표로 지도자를 뽑습니다. 당선되면 일단 지도자로서의 합법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높으면 그 권위는 더욱 든든한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지지하는 지지도가 떨어지면 권위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론의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이 출발을 할 때, 그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지도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8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아론의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고라의 인기는 점점 높아갔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라가 권위에 도전할 때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뒤에도 백성들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출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아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저마다의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이 압제에서 고생할 때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고통당할 때, 노역에서 고통으로 살 때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도자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참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외국 땅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장로를 비롯하여 기름 부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권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권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우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은 자신의 지팡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자기는 무능하다고 고라에게 공격을 당한 처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자리가 위태위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지팡이에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자기의 권위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나는 앞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겸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권위의 자리에 세워준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권위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가장 이 실패한 지도자로서의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사울은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많았습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이 된 후 나라의 기반이 닦여졌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을 때, 하늘을 찌를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은 지팡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히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불평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구나. 아론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겠구나. 아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인간 아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엔게디 지역에서 다윗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파서 뒤가 마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와서 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동굴 안에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옷자락만을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밉고 죽이도록 밉고 싫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기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던 아기사슴이 포도나무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잎과 덩굴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 그늘은 충분한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사냥꾼의 추격을 피하고 나서 배가 고파진 어린 사슴은 그 포도넝쿨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결국 사냥꾼에게 들키게 되고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스스로 없애버린 후에 위험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지키고 보호하도록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처음에는 자유이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평등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질서가 깨어지고 가치의 체계가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고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사회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 앞에 겸손해야 하고 또한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